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생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식을 해야죠. 사람 의식하고 안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 제멋대로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붙여줘야 안 붙여줘요? 안 붙여주지 않아요. 이런 건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공동체에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 위험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구를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는 100%, 1000%가 우리는 누구만 의식해요? 사람만 의식했어요. 여기에 그냥 겨자씨만하게 바늘구멍처럼 하나님 의식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겨자씨만한 신앙이 되면서 우리 안에 그 겨자씨처럼 시작한 게 어느 날 점점 확장되면서 하나님 의식이 많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람 의식만 하다가 하나님 의식이 되는데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의식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평생 장로님 하셨는데 안 됩니다. 평생 목사 했는데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아주 극단의 이해입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님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의 보는 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안 믿는 분은 성경이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에 맞지 않고는 딱 눈 감아버립니다. 심정이 뒤틀립니다. 막 이 안이 괴롭고 그냥 막 귀찮고 화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싫은 소리 할 때 바늘 끝까지 단어 하나만 해도 못 견디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견뎌내고 듣고 아프고 뒤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울컥한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웁니다. 이 눈물은 서러워서 나는 눈물이 아닙니다. 화딱지 나서 나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새 생명이 거듭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차디차고 쓰리쓴 눈물이 아닙니다. 보석같이 영롱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거기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물, 그런 물로서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런 눈물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눈물 없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당신께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이런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됩니다. 서러워서 흐르는 눈물, 화가 나서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다른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 없이는 거듭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럼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와, 맞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다, 내가 원하던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받아들이는 그 설교가 가짜죠. 그거는 반대가 돼야죠. 들으면서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나쁘고 심령이 상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근데 이상하게 이상한 힘이 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견디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경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고 의를 같은 걸로 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이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 의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경건한 자라는 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세 개를 뽑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예요. 첫째가 뭐냐? 구제입니다. 둘째가 뭐냐? 기도가 나왔습니다. 셋째가 뭐냐? 그 다음에 금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구제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3년마다 10의 1조를 냅니다. 따로. 그럼 그 10의 1조는 뭐냐? 딴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 또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레위인은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못 갖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가서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줄 3년에 한 번 드리는 구제의 11조를 따로 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합니다. 그럼 추수하다가 다 비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가 좀 이제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하려면 또 신경 쓰는데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거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싹 훑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좀 그 정도 이렇게 많이 수확을 했으면은 그 나머지는 좀 남겨서 배가 고파서 못 먹는 사람, 집에서 쌀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좀 먹고, 길 가던 나그네가 허기 가진 사람이 좀 그거 갖다 좀 주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아량은 갖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요셉의 창고라는 거 있죠. 그거 왜 합니까? 네.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기근의 때가 옵니다. 단순한 기근 때, 우리는 지금 이 기근을 농사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교회는 7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서적 근거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요셉의 얘기입니다. 네, 요셉의 얘기. 근데 오늘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다 잘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실 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주 옳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땐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3번 하거든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 음식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국민이 하는 금식의 날이 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죠.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너무 소원이 간절한 겁니다. 그럴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또 심지어는 단식이라고 해서 물까지도 안 먹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건 생활에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참된 경건 생활. 또 하나는 뭐냐? 거짓된 경건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비춰줘 보세요. 설교 제목이 그냥 경건 생활인가요?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경건이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눈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려는 내가 거짓된 겁니까? 그렇죠. 이 말이 아멘하고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거짓된 사람이요. 그게 거짓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 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그렇거든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계속해서 이 3가지에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자.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도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라. 기도도 외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금식에도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다 동일하게 이런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는 체하다. 연극 배우가 무엇 하는 체하죠. 여러분 요새 그거 보세요. 그 유명한 배우들은요, 우리가 볼 때마다 참 감탄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 수 있냐. 너무나도 지금 뭐 아주 고도로 발달됐지 않아요? 그 배우들의 연기 보세요. 정말로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로 기쁜 것처럼, 막 폭발할 듯이 기쁜 것처럼,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무슨 배우예요? 스타네, 스타. 그 사람들이 얼마 받아요? 종편 하나 하고 종편 하나 40분짜리 드라마를 찍어도 5억 받습니다. 부럽죠, 창현 형제? 얼마 받아? 이제 시작이거든요. 왜 그래요?
뭐 하는 체를 잘하니까. 교회도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자성 스님 그 사건을 보고 저 공감이 가요. 왜 그분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거를, 왜 그런 식으로 출구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겠어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거냐 참된 거냐를 생각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러냐? 참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다 약속이죠.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경건한 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 저 형제는, 저 집사는, 저 목사는 경건해.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그 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계속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뭐 개근상을 준다, 우수상을 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번역이 조금 좀 이제 좀 부족한 건데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 품삯을 받는다, 이제 대가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요. reward라고 받는다고. 그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받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시편 4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택한다는 거는 거두어 들여가지고 자기 곁에 두시는 겁니다. 교회에 다 다닌다고 하나님이 거두어서 들이시는 건 아닙니다. 경건한 자를 거두어서 택하셔서 자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지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이런 경건한 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덮치는 것 같은 위험이 와도 딱 막아주셔가지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 앞가림 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남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저거 어리석은 거, 저거 바보 같은 거 저때 챙겨야 되는데 안 해요. 그거 챙겨도 하나님이 무장해제 시켜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뻘거벗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챙겨주시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 천국 열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가 자기 거 다 만드는 사람한테 무슨 길이 열립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신앙 자체를 100%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신앙은 자기가 미래를 만드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경건한 자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생사가 딸린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건한 자가 되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은 삽니다, 납니다, 회복됩니다, 일어납니다,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간증인 겁니다. 기독교의 간증은 다 그런 간증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 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안전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요. 이거를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짐승이 막 그 산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달립니다. 철컥 걸립니다. 어디에 걸렸느냐? 덫에 걸린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족쇄에 걸린 거예요. 제 아무리 맹수래도 이거를 뿌리치지 못합니다. 이걸 뿌리치려고 할수록 그게 조여 들어와 가지고 그 발목에 잡힌 것들을 살을 파고 뼈로 들어가서 뼈를 으스러뜨립니다. 그러고서 잡혀서 죽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음이 아팠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에서, 유혹에서, 덫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건지시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험이 무섭기 때문에. 와, 이제 되네, 다 되네, 가능성 다 열렸네, 팍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얼마나 뭡니까? 저 매일 보는데, 기사에 나오는 게 매일 그런 것들인데, 신문 뭘 봅니까, 여러분? 아, 나 부자 되고 싶다. 아, 나 코인 하고 싶다. 코인도 그냥 이번에 또 망했대, 보니까. 또 망했어. 아주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코인뿐이야. 또 망했어, 또. 예. 당하고도 또 해가지고 또 당했대.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걸리지 마십시오. 시험이 와도 건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마지막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어떤 죽음은요, 주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 아니래. 근데 어떤 자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이건 뭐냐면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 자, 성도의 죽음이 불신자들의 죽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입니다. 자는 거는 깨어나는 게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임종을 이제 경험해 왔죠. 직업이 목사니까. 그렇죠. 다 똑같지 않아요. 장로님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권사님이라도 다 똑같지 않아요. 목사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저는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는데도 여러 번 가봤죠. 네, 다 똑같지 않아요. 경건한 자가 가서 수술 받는 거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수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수술실 문이 철커덕 닫히잖아요.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 저는 끝까지 갔거든요. 끝까지 가서 거기서 탁 옛날엔 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전혀 달라요. 이걸 눈으로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만일에 내가 저렇게 됐는데 우리 성도가 나 따라왔다가 그 수술실 앞에서 보들보들 떠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죽음에 죽자려고 버둥버둥 거리는 그런 담임 목사, 원로 목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귀중한 죽음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죽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경건한 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경건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국어사전으로 제가 경건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음. 이거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냥 국어사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가 자기의 어떤 신적, 자기가 믿는 신적 존재, 그 존재를 우러르고 받들고 그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조심하고 내 마음을 삼가고 요러는 태도가 있을 때 그걸 경건하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경건을 갖다가 정의하느냐? 기독교 제일 권위 있는 게 라이프 성경 사전이거든요. 제일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국어 사전이지만,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삼가는 태도라. 그것이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은 막 방지하고 술 취하고 막 이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제 맘대로 담배 뻐끔뻐끔 피고 막 욕 막 하고 막 술자 욕하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나가서가 문제라 이것입니다. 167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의식도 없어. 삼가지도 않아. 조심도 않아.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고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까지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배 드리는 거 좋아.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네가 나가서 남은 167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1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1절서 4절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건 넷, 그 다음 뒤에 그 자신을 향한 거 셋,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는 11절, 약 60, 70%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다 이거 포진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기도 없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따라해 봅시다. 기도 없이 신앙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을 근신하고 조심하고 삼가고 절제하는 게 경건이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167시간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됩니까? 그 세상에 이 모두 거짓되고 죽이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됩니까? 어림도 없죠. 아니 가족하고도 됩니까? 가족하고도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부터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어떤 기도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 모범 신뢰로 주기도문을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 뭐 외운다고 해서 나쁜 거는 없지만 주기도문 자체를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 틀, 그 기준, 그 표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라는 뭐냐? 이제 기도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딱딱딱딱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기도는 뭐냐? 첫째,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안 보이는 데서 많이 해라.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데서 이렇게 대표 기도 멋들어지게 하고 사람 앞에서 멋들어지고 이게 기도를 막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벌써 외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 대표 기도 하라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럴 거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100점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네. 뭐 내가
단어가 수려하지 못해도 내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100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보이려니까 막 단어를 생각하고 미사여구를 써야 되고 고상한 문체를 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방인들의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요, 막 몇 시간, 맨날도 기도한대요. 왜 그러냐? 이 이방인들의 섬기는 신을 귀찮게 해야, 야, 알았다, 야, 귀찮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막 소리 지르고 붙잡고 막 뛰어다니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는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구하고 뜻을 따라 구하면 100% 1000% 응답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아버지니까.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 자식이요, 달랜다고 다 주진 않으시죠. 철없는 부모들은 달랜다고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 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 그 자식이 뒷다리 잡으니까 국회의원 낙마, 장관 낙마, 총리 낙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들은 대부분이 어때요? 그거는 안 돼. 내가 너 사랑하지만 너 이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세요 안 주세요? 부모가 주죠. 피를 팔아서도 주죠. 자식 등록금이 없으면 소 다 팔아서 주죠. 안 되면 헌혈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 가족들 먹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1000% 만프로 책임지십니다. 기도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 얘기예요. 그럼 주기도문은 뭐냐? 균형 있는 기도를 해라.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 어렸을 때는 내가 봐줬다. 그런데 크면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교회 때문에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맘 되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거는 근본적으로 나라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왕을 바꾼 겁니다. 나라는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자꾸만 귀신한테 져요. 사탄한테 져요. 그리고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의 비위 맞추고 사람에서 뭔가 뜯어내가지고 그거 갖고 살라고 그래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번 수요일 날 그리스도의 물질관에서 얘기합니다. 왜 장사해도 왜 밥도 못 먹습니까? 사람만 보고 장사하면 밥 못 먹어요. 그거 수요일 날 설교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와서 들으십시오. 왜 뭐로 쓸데없이 물질의 어려움을 받고 거지가 돼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신데 우리도 부자여야죠. 근데 어떠 졸부가 되면 안 됩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돼야지. 그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욕심내고 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냐? 죄를 용서받으려면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균형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의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5분도 안 되고 3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이런 균형이 있는 것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대상 하나를 두고서 30분, 40분을 기도하게 돼요. 그 대상 하나를 두고 계속 그거 생각나게 하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것을 경건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기도자는 응답된다고 그랬죠? 응답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정직한 자, 경건한 자, 끊어지는 시대, 선한 자,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경건한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교화라는 것은 반드시 10,000%, 1,000,000%, 1조% 그거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게.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이번에 바꿔봅시다. 이제 길갈 프로젝트가 이달 안에 종료됩니다. 종료 선포를 어느 날 주일 낮에 할 겁니다. 어느 날 딱 이제 그것이 다 되면은 길갈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설교 들을 수도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다고 여러분 느낄 겁니다. 금년은 우리가 사무처리회에서 결의한 것 때문에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길갈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유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